요셉처럼 형통합시다. 시원찮아요. 다시 요셉처럼 형통합시다. 예, 우리가 그 신년 송구영신 첫 시간 요셉이 꿈을 꿨다. 우리도 꿈꾸자는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의 비결, 오늘은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의 내용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나이 30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형제들이 다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극적인 장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7년 대기근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7년 대기근에 양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애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총리를 만나라 해가지고 요셉 앞에 갔어요. 요셉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요셉하고 형들하고 극적으로 상봉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는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은 20에 노예로 팔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쭉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 질러. 대성통곡입니다.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참을 수 없는 울음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하고 형제들하고 막 딱 있게 된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요셉이라.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요셉이라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깜짝 놀랐겠죠. 한 번도 지금 여기 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살아계시냐라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뭐 와닿죠. 네, 아버지 살아계시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랬어요. 그럼 여기서 놀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여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냐 말이야. 그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들으니까 놀랬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큰일 났잖아요. 살려주세요 형님들 막 이랬는데 그런 노예를 팔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앉아있으니까 이제 그 형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형들이 옛날에 자기들의 그 악한 행동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막 한편에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막 두렵기도 하고 죽겠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겠습니다. 자,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러고 이제 형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막 지금 기절해서 넘어갈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일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이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올 게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총리가 오라 하니까 갈 수밖에 없죠.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자, 이 얘기가 이제 그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요셉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예요. 형님들 나를 기억하시나요? 옛날에 은 20에 나 팔아먹었죠?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데 애굽에서 팔았잖아요.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니까 형들은 막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거죠. 큰일 난 거죠, 이제 뭐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자기들 한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이제 광경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 역사에 보면 그 정조왕이
즉위를 해요. 즉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래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사도의 아들인데 사도세자 아들인데 할아버지가 영조죠. 그러니까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돼 가지고 뒤주에다가 가둬서 굶어 죽잖아요. 네, 막 근데 부자 아버지가 왕인데 가둬라 해가지고 거기다 가둬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정치적인 음모가 제일 크죠. 정적들이죠, 그죠?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한. 그러니까 영조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냉정하고 매몰차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비명하에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가 또 극적으로 왕이 돼요. 굉장히 염려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왕을 세우자 해가지고 왕이 됐다. 근데 첫 마디가 내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 사도세자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세력들, 정적들이죠. 주로 노론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그야말로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겠죠.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저 정조가 그 비밀을 알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사도세자 아들이라니까 피바람이 불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예, 그거를 밝힘으로 해가지고 왕권을 굳게 잡고 이제 개혁 군주로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정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평가를 해줍니다. 아무튼간에 그런 광경이에요. 그런 광경이에요. 내가 요셉인데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17살에 꿈을 꿀 때요. 그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형들은 지금 엎드렸죠. 곡식사러 와서 엎드렸죠. 그런데 동생 요셉은 꿈대로 지금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형들이 절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13년 만에 총리가 됐고 적어도 이제 7년 대풍년이 지난 다음에 기근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20년은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2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13년 형들 만나는 까지 한 20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더딘 건 아니에요. 만약에 30에 애국에 총리 된다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30살 미만 잘 없잖아요. 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네. 그럼 우리는 뭐 총리, 이모, 삼촌, 할아버지 다 되겠다, 그죠? 그렇게 더딘 게 아니에요. 고생은 굉장히 했죠. 근데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빨리 지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워요. 그 총리가 되는 방식도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다 같이요.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제 꿈은 이루어졌는데 그 형들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거 살려둬야 돼, 용서해야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살려두는 게 용서하는구나. 용서해서 살려야 돼요? 아니면은 분풀해가지고 다 죽여야 돼요? 자, 살립시다, 용서합시다. 손 들어봐요. 빨리 안 드시는 분들은 시간 지났어. 안 드시는 분들은 다 죽이자고 얘기죠. 보복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파냐 말이에요. 그 팔려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얼마나 고생했을까? 자유가 없잖아요. 쉬고 싶어도 못 쉬고, 더군다나 형들 때문에 시작된 고생이 보디발의 아내 여자, 힘도 세가지고 요셉을 덮쳐가지고, 누가 누구를? 여자가 남자를 덮쳐가지고 나하고 동침하자. 그래가지고 겨우 피해서 도망갔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 가고, 보디발의 아내도 생각이 나는데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은 형님들이었어요. 술관원장이 와가지고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말해서 구해준다 했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어. 이틀도 아니고 2년을 감옥살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술관원장 괘씸하죠. 나갈 때는 좋아라 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도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그래. 근데 그 형들이 지금 그 20년 만에 만났는데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말입니다. 형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이 판 요셉이라. 형님들, 내가 아우 요셉이요 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길 거예요. 에서가 그 야복나루에서 동생 야곱을 기다립니다. 20년 전 사건, 보복하기 위해서 군사 400인을 건드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가져가 버리고 축복권은 거짓말로 해먹고 튀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더니 멀리 도망가가지고,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온대요. 그리고 야복나루 가가지고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칼로 치려고 말이에요. 그런 막 분한 마음이 20년 지나도 안 풀렸어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라. 그래서 어느 날 총리인데 궁궐에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왜 그러냐고 알아봤더니 모르드게인데 유대인이래.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사이는 원수지간이거든요. 잘 됐다. 그래서 저 인사도 안 하는 모르드게는 교수형으로 나무에 매달아 버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대학살을 해서 다 인종 멸종시켜 버렸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막 보복의 분노가 막 끓어요. 네, 아하방은 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별장에 가서 딱 보니까 포도원이, 멋진 포도원이 있는데 주인을 알아보니까 나봇이래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팔아라 했어. 안 판대. 돈 많이 줄게. 안 판대. 다른 포도원 줄게. 바꾸자. 안 바꾼대. 왜 그러냐 했더니 조상의 기업은 팔거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게 율법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하방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들어놓았다니까. 포도원을 자기 것을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부인 이세벨이 대단한 여자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 해치우냐고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러 돌로 쳐서 나봇을 죽여버렸어. 그러고는 포도원 몽땅 싹 뺏어버렸어. 그러니까 팔라 해서 안 팔았다 해가지고는 나봇은 죽은 거예요. 분노가 막 나가지고요. 네가 뭔데 돈 주고 판다는데 안 사냐? 안 파냐? 해가지고 돈 주고 돈도 안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걸 놓고 보면 지금 여기 요셉이 형들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라도 아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싸움 나는데 대부분 싸움이 뭡니까? 자존심이요. 내 자존심 털끝만 건들면 가만 안 둔다니까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는 거 대부분 다 그거잖아요. 그냥 나 죽었네 하면은 싸움이 되나? 싸움이 안 되죠. 그 자기 살아있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싸우는 거 보면 돈 몇 푼이에요? 돈 몇 푼이에요? 돈 그것 때문에 다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큰 싸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노예로 팔려가는 거는 이 완전히 지금 노예로 이제 인신매매 해버렸잖아요. 지금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생한 거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화해를 하게 됩니다.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완전 위기의식을 느꼈죠. 총 입에서 한마디 떨어지면 자기들은 죽는 거예요. 얘네들 다 없애버리라면 그냥 그저 죽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나는 그렇게 보복하거나 피 흘리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야, 우리가 잘못했네. 그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생명 구원이라는 것은 이 기근이 7년 동안 계속되는데 지금 한 2년 동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국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미리 여기다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뭐 형님들 뭐 별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용서하고 덮어버리고 화해를 하게 된 것이에요. 화해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보복했으면 어떻게 될까? 보복해가지고 만약에 형들 어떻게 쳤다 그럴 때는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한 가지는 요셉 자신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기분은 그 순간에는 분풀이는 하죠. 근데 나중 가서 딱 돌아서면 뭐예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게 원수 갚는 거예요. 네, 원수 갚는 게 당장에는 막 굉장히 그게 있어요. 쌓인 게 있어요. 차라리 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당장에 기분이 좋은 거는 이기는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어떤가요? 나중에 지면은 대접받죠. 지면은 완전히 지는 건가? 근데 보통 경우는 안 그래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다 이거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 자기 자신이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다 해서 뭐 옛날에 노예로 팔린 게 돌아오겠어요? 아니면은 형들 다 죽었는데 자기가 뭐 잔치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은 아니죠. 세조가 그 조카 단종을 유배해가지고 왕권을 뺏어버립니다. 쿠데타죠 이게.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그 영월에 가보면은 단종이 그 유배됐던데 근데 이런데 그 보면은 참 비참해요. 비참한데 근데 세존들 왕이 됐지만은 명분은 있죠.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했지만은 나중 가서 보니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피 흘리면 또 다른 피를 부른다. 기분은 좋을지 몰라. 근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별로 밥맛이 없어요. 좋지 않아요. 형들 그 10명이나 되는데 다 죽였다. 아니면 형들을 다 노예로 팔았다. 그러면 요셉이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조도 보면 그 여기 오대산에 보면은 그 월정사
그 위에 이제 말사가 상원사잖아요. 그 상원사 밑에 계곡에서 목욕하다가 난치 피부병이 나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피부병도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내지는 불안, 두려움 뭐 그런 게 굉장히 심했대요. 정신적으로. 그 자기가 피 흘리고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업적이 많아도요. 항상 자기도 언젠가는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룻밤에도 왕 다 바뀔 수 있어요.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보복하는 것이 본인에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장 내일을 보더라도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자,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이잖아요. 굉장히 큰 성공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공한 걸로 다 이루어졌으면 끝 이렇게 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집안 식구들이 다 죽었다. 근데 내가 애국의 총리가 됐다고 뭐예요? 가문의 수치죠. 가문을 살려야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지금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의 식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여기 먼저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 그 부모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이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개인의 꿈 성취예요. 개인의 꿈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볼 때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게 자기 꿈을 이루는 거예요. 형통했어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했잖아요. 그 부모 형제 다 죽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부모 형제를 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형제들을 쳤다라고 생각하면 절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죽여서 없애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절 받는 게 아니라 가문을 멸망시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하니까 마음에 평생에 슬펐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옛날 보복을 해가지고 나머지 형들 10명, 베냐민은 동생이니까 살렸는지 모르지만 10명을 다 죽였다는 얘기를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기절초풍하겠네. 옛날에 요셉 하나 죽었다 해가지고 마음이 슬펐잖아. 근데 10명의 형,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들 다 죽었다 그러면은 12아들 중에서 지금 10명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야곱이 뭐라 하겠어요? 야곱이 진짜 죽죠. 그런 일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이룰 때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개인의 성공입니다. 총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살리고 형제들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의 때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여기 애굽에다가 미리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두 번째 단계의 성공이죠. 두 번째 단계의 꿈을 성취하는 단계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7년 대기근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국에 있는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7년 대기근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기근으로부터 세계 경제를 살리는 그게 이제 세 번째 꿈을 이루고 형통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12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400년이 지나가니까 한 세대 해가지고 모세 시대 때 되니까 이제 민족 국가 단위로 성장을 하죠. 누구 덕분에? 요셉 덕분에. 그래서 지금 요셉의 꿈을 이루는 거는 30살에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 축하해. 졸업장 받으면 뭐해? 취직이 안 되는데. 졸업장 받으면 뭐하냐고. 그래가지고 또 박사학위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으면은 박사가 끝나는 겁니까? 학위를 받는 거는 시작인 거예요. 이제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활동을 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이루는 거는 이게 첫 걸음이지 다 이룬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고 형통한데 형통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다르고 넓이가 달라요. 아멘. 만약에 요셉이 형들 다 죽여버렸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요셉의 꿈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행운을 잡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대. 근데 형들을 다 죽여버렸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차라리 총리 안 되는 게 낫지. 총리 되고 나서 형님들한테 다 분풀해가지고 아주 집안을 다 멸족시켜버렸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요셉은 차라리 성공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죠. 그러니까 이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은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일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뤄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둘이서 연애할 때는 연애하는 걸로 행복한 거고요. 결혼할 때는 깨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잖아요. 뭐 100명 중에 하나 결혼할까? 그렇죠. 선동호 목사님은 몇 번 만나봤어요? 아직도 많이 깨져야 돼. 그러니까 한 번 깨졌다 해가지고는 슬퍼하지 마세요. 뭐 평생에 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뭐.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아직은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깨져라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그거 행복이라는 것이 연애할 때 행복이 있는 거고 결혼할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때 집 사고 차 사고 뭐 다 해가지고 풀세트로 가져오잖아요. 별로 부러울 거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예, 인터넷 뉴스에 보면 온갖 게 다 뜨잖아요. 박 목사님, 요 난방이 오늘 왜 그런데? 저기 하는 게 제상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뭐 고장 났는지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돌아가네요. 별일 없으면 제상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성애제가 하는 시간인데 너무 길어서 그래요. 난방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 봐요. 어디까지 했지?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했다고. 그 언제 미스 코리아 그러면 지역별로 다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인천에서 뭐 선인가 한 미스 코리아 출신인데 나이가 한 50 됐나 그래요. 근데 지금에 저기 산골에 토굴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가지고 그 토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고행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게 뭐 6개월이 지났는데 안 나올 거라고. 그런 거를 MBN인가 그런 데서 뭐 특종 소식인가 뭐 이런 게 있다며. 안 가도 되겠어요. 나오라니까 나오네. 그런 거를 막 방송에서 했던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결혼했는데 4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니까 뭐 잘 나갔겠죠. 4년 만에 남편이 죽고 그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뭐 병에 걸렸대나?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군대 가 있대. 그래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 업보가 많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청산해야 되겠다고 그거 도 닦으러 가 있대 지금. 도 닦으러 가 있대. 그러니까는 미스 코리아 안 됐다 해서 못 사는 거 아니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래 잘 나갔는데 지금은 남편 없고 아들 하나 군대 가 있는데 무슨 병이 있다는데 뭐 자기 마음에 너무 안 되는 일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속세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야. 우리 삶의 그 깊이와 넓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거죠. 그게 수습이 돼야 되는 거죠. 실패했더라도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성공했다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적당히 싸우세요. 그 적당히 싸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더 가정이 더 단단해지고 더 좋아지는 모양으로 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부수고 나중에는 도장찍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이루는 거는 이게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만세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만세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소서.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반장 안 해본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해봤다고. 예? 그러면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데 중학교 가서 왜 성적이 안 나오냐고. 원래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럼 고등학교 가서 또 그러거든요.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아니 점점 올라가니까 못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러 간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자꾸 인문계로 오고 대학 가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넓어지는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가,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 거기서는 실패가 있으면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다툼과 이 보복과 이 상처받은 것 싸움과 원한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으로서 꿈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한 겁니다. 거기서 그냥 다 내리쳤으면은 요셉은 그야말로 갑질하는 놀부 인생으로 끝나요. 우리가 연초에 요셉처럼 꿈을 꾸고 형통합시다라고 하니까 내가 되기만 해봐라. 내가 돈만 벌기만 해봐라. 교회 오나. 내 병만 고쳐봐라. 그러면 내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병만 고치면 아픈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어려웠는데 이걸 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렇게 내가 집에서 막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꿈을 이루고 형통하게 되면 내 집안 식구들 먹여 살릴까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꿈이 안 되는 거지. 그릇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꿈을 이루고 그 다음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하는 길, 화해하는 길, 이 길로 가야지 그 꿈이 거대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큰 그릇으로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때 베드로가 칼로 치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오니까 쳤단 말이에요. 귀가 하나 잘라졌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잘했다 베드로. 칼로 차가지고 귀를 자르는 게 아니라 목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하니까 칼 거두라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용서하라 했어.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쟤네들 무언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막 예수 죽이라고 하는데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지만은 쟤네들이 뭔가를 모른다고. 아버지 저들의 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만약에 쟤네들 하나님 크게 벌 주세요 라고 했으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들을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진짜 또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넘어가야 된다. 얼마큼 용서하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도록 해라. 용서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주세요. 형통한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할 때 풀지 못하는 열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걸린 거. 제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그리고 내 앞길 막는 원수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이고 또 우리 가정이고 우리 이웃이고 보면은 원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한 3일째 그 저녁에 항상 늦게 들어가니까
차가 너무 많아졌어요, 주차장에. 그래서 옛날에는 대충 눈 오는 날 빼놓고는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한 10시 돼도 거의 주차장이 꽉 차버려요. 그 집집마다 막 2대도 있고 이런 집들이 많은가 봐. 어떤 집에는 뭐 그 캠핑카 있죠, 그죠? 뭐 그런 것도 갖다 세웁니다. 아, 불공평해. 나는 늦게 들어간 죄로 막 12시, 1시 이렇게 들어가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또 차들이 커가지고요, 조금만 이렇게 잘못되는군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들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 사람들 등치가 이렇게 커졌나 갑자기? 전부 다 막 소나타는 소형차입니다. 요즘에는 다 막 큰 차들을 막 이렇게 대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요 며칠 좀 추웠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저녁 먹으러 갈 때 항상 걸어 다녔는데 차를 가져갔어. 그 사모님이 들켰지.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내 차 가져간지도 몰라가지고. 그리고 차를 가져가서 식사하고 이제 걸어서 왔다가 이제 갈 때 또 걸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차를 대놨으니까. 그래서 한 7시 전에 들어가니까 주차장이 비어 있어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 그래, 밤 11시에 걸어서 집에 가는 게 좀 그렇긴 그래요. 근데 막 그때 11시, 12시에 가가지고 주차장 빙빙 돌다가 스트레스 받느니 캠핑카도 막 갖다 놓는데 내가 좀 일찍 가서 갖다 놓고 밤에 걸어다니며. 아무튼 우리가 하면서 그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의 꿈을 가로막고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내 안에도 많아. 내 안에도 많고 옆에 있는 사람 천지가 지뢰밭이에요. 생각해보면 다 한 번쯤은 받은 거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좋은 거,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거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좀 나한테 손해되게 했거나 섭섭한 거는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막 이자에 막 복리를 붙여가지고요, 막 다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좀 뭐 하라 그러니까는 공부는 안 하는데 안 갚아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여기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게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부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 20년 동안에 그 증오심과 원망과 분노를 키웠으면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형님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당신들 동생 아니냐 말이야. 그 나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내가 그때 얼마나 운지 알아? 그래서 그 고생을 내가 한 걸 생각하면은 막 한 13년 동안에 얼마나 내가 죽을 고생인지 모른다고. 그거 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딱 닫아버렸어요. 그런 게 있죠,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고. 나는 애굽의 총리로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고. 다 오라고. 그래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다 품어버리는 그런 역사. 이것이 가야 될 형통의 길이고 꿈을 이루는 한 단계 높은 계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깨라 그거죠. 예, 그 원수 맺는 마음을 깨라 그거지. 미운 마음을 깨라 그거지. 그 상처받은 것을 깨라 그거지. 있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님들한테다가 뭐 형님들 섭섭해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 너무 컸고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내가 왜 형님들을 죽입니까? 형님들 내가 다 살릴 테니까 나에게로 오세요라고 해서 가슴에다가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입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데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형통한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가 형들에게 보복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순종해서 지금 거기에 복종해서 형들을 품고 살릴 것인지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또 다른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쪽 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조대왕도 그랬잖아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내가 피 흘려서 당신들을 보복하는 데 쓰지 않겠다고. 왕권을 세워서 나라 발전에 내가 제대로 일을 하겠다고. 군주, 개혁 군주로서 내가 하겠다고. 그런 결심이 있을 때 더 나은 미래가 열려지게 된 거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뭔가를 얻는 것도 있지만, 돈 주세요, 병고주 주세요, 뭔가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것들을 어떻게 털고 나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앞에 또 다른 꿈의 성취와 형통함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이 꿈을 이루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이제는 총리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형들, 부모님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이 그릇이 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로막힌 거, 딱딱하게 굳어진 거, 암덩어리 같은 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형통함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